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드는 생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중보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찬양과 또 혹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신다면 누군가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 중보의 자리에 서시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7월 달에 3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시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시고 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일이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때 이 기도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때 중에 가장 치열하게 또 자신의 그 육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입었던 그 육신의 연약함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가운데서 가장 치열하게 기도하셨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37절에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몇 번 왔다 가셨어요? 제자들이 기도 안 하고 자는 걸 몇 번 보셨습니까? 3번.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보면서 제가 사실 묵상했던 말씀은 37절 말씀이었어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이었어요. 제 자신에게도 도전이 되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은 기도를 해야지, 그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여러분 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십니까?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겠다는 마음을 주신 후에 제가 묵상하면서 강하게 받았던 말씀 37절 말씀, 내가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다냐.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조금 더 다른 말씀을 주셔서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제자들의 모습이 여간 실망스러운 게 아닙니다. 보통 실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통 심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스승의 모습,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잠들 수가 있지, 기도하다가. 이렇게 지금 위급한 때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지? 그러다가 제가 다시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묵상하면서 14장의 내용을 다시 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한번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시기 전에 뭘 하셨죠? 성만찬 하셨어요. 마지막 만찬.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을 듣고 제일 발끈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이 앞으로 다 잘 될 거라서 내가 그런 거 기대하고 계산해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실지언정 내가 같이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참,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의 말이 진심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여러분, 진심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진심이었어요.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요즘 그 유명한 김보성 씨 있죠? 의리? 약간 이미지가 겹쳐요. 이 베드로가 막 되게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꼼꼼하고 계산적인 이런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아주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이 철철 넘쳤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의리가 있었어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속을 다 보여줄 수도 없고 예수님 왜 이렇게 못 믿으세요?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다니요. 섭섭합니다.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다고 나옵니다. 점잖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너무나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않겠다는 진심이 베드로에겐 있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도 부인하다니요, 배반하다니요,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이 말은 다 진심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지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이나 오셨는데 다 자고 있었어요.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순간부터 가관도 아니에요. 막 칼 휘두르고 도망가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죽기까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어이없이 순식간에 무너졌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혹시 있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그대로, 그 고백대로 여러분 다 이루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고백했던 그 말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해서 상담을 오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의 삶, 또 작은 유혹에 무너지는 나의 모습, 또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나의 모습 속에서 어느 순간에는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지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까지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자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작은 소망을 보게 됩니다. 27절 이하의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리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의리로, 인간적인 관계로, 나의 인격으로 결단하던, 그것이 진심이었을지언정 결단하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결단이 얼마나 허무하고 나약한 것인지를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진심이긴 진심이었는데 누구의 진심이에요? 나의 진심입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정말 믿음을 의리와 동일시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게 사람이지.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대학에도 합격시켜 주셨고 취직도 시켜주셨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래도 내가 사람이면 교회를 그래도 좀 다녀야지. 이 정도 헌금은 해야지. 그래도 내가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으면 이 정도는 해. 그게 의리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뜨거웠지만 어느 순간에는 나의 인격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어라서 당황하셨죠? 예. Feed the fire 이라는 말은 불에 예를 들어서 장작을 던져놓으면 feed the fire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타고 있는 그 장작 더미에 장작을 계속 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겠죠. 그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불이 꺼지겠죠. 우리는 우리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조차도 나의 것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한계에 부딪히고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경험이 없으면 나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 여전히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그것을 알게 되느냐? 철저히 실패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이끄심으로 내가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나오잖아요. 탕자가 나오고 큰아들이 나오는데 전 사실 이 비유가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얼추 성향도 비슷해요. 제 동생과 제가. 저는 좀 믿지 않으시겠지만 동생보다 공부를 제가 더 잘했고요. 저는 그냥 성실하게 다녔다면 제 동생은 굉장히 자유분방했습니다. 악기도 배우고 대학 때는 갑자기 휴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겠다고 동남아 어느 나라에 가서 갑자기 자격증을 따오고, 지금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미지가 비슷한데 성경에 보면은 큰아들은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그죠? 집에 있었고 성실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이 탕자는 너무 아버지가 사랑하고 막 다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왜 하나님이 왜 탕자를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어줬다는 소식을 듣고 큰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냈어요. 성냈어.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지금 시간이 없는데 성냈다고 나와요. 그리고서는 자기는 자기 동료들과 잔치하기에 작은 염소 새끼 하나 준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의 모습이 전형적인 자기의로 자기 노력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제일 성실해요. 수년간 아버지를 섬기고 성실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정말 기뻐했던 것은 탕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철저한 실패, 아주 그 끝없는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오는데 이전의 태도가 아닙니다. 마땅히 나의 것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종이 돼서라도 아버지 곁에 있고 싶다고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왔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게 너무 기뻤습니다. 아, 이제부터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아들은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큰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자신의 성실함과 능력과 실력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큰아들은 당연히 성공한 삶이에요. 탕자는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은 그 끝없는 밑바닥에서부터 이제는 내 감정, 내 인격, 내 의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들을 주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희 젊은이 교회에서 리더를 선발하는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 볼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 리더를 뽑을 때 일단 어느 정도 우리에게 출석도 했어야 되고, 뭐 헌금 생활은 건강하게 하고 있나, 또 어떤 경험이 있나, 어떤 능력이 있나, 그죠? 이런 것들 상식적으로 보겠죠. 저는
그런 기준들도 무시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격을 보고 성품을 보고 학력을 보고 어떤 능력을 보면은 딱 그만큼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 근데 지금은 어리고 경험도 없고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성격도 모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다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해진 예산, 정해진 계획, 정해진 인력대로 우리가 모든 교회 사역들을 다 감당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일하시냐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낙심하고 젊은이 교회로 왔다 가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새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가끔 만나서 얘기해보면 왜 우리 교회 오셨어요? 전에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 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상처받았던 얘기, 또 청년들한테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지쳐 나가 떨어졌던 이야기, 이래저래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오셨던 분들도 있고 또 옮겨오신 분들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실패한지언정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상황, 그 결과가 여러분의 탓이라고 제가 손가락질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혹 여러분이 지쳐 떨어지셨다면, 여러분이 낙심하셨다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일하고 계셨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봐야 될 이유는 앞으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 늘 일꾼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은 성령 충만한 주님이 이끄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이 친히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는 자들인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직전에 뭐 하셨다고요?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하셨어요. 저는 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기껏 성만찬을 하시고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고 기도하다가 제자들은 다 자고 그러다가 붙잡혀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치거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의 삶이 완전한 실패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앞날에 있어서 어떠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실패를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 이렇게 의리로 장담하고 큰 소리를 치던 베드로, 그러나 어김없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하자 몇 명이 회심했어요? 3,000명. 그 본문인데 지금은 제가 찾아보지 않겠지만 보세요. 사도행전 보시고 다 보세요. 거기 다 기도에 힘썼다고 그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썼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영이 임해서 붙잡힌 바가 되니까 그때부터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참 신기한 부분이기도 한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는 것도 많고 일도 제법 잘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신다고 제가 기도 안 한다고 단정 짓는 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기도를 안 하고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신 게 사실 어떨 땐 좀 신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고 별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만족스럽고, 그러나 기도를 안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던 베드로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장작이 다 타버려서 불이 꺼지는 그 순간이 오지 않았든, 아니면 오고 있는데 보이지 않든 제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요, 능력이 더 많고 의지가 더 강한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한계를 경험해야 내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 나는 죽습니다,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이끄소서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능력도 좋고 의지도 강하니까 계속 버티는 거예요. 뭐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계속. 주님은 여러분 그럴지언정 차라리 무너지기를 원하세요. 차라리 실패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비로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중에 저는 실패를 경험한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뭘 주고 싶으신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말씀 가운데 거하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도 이런 겁니다. 아주 좋은 예는 아닌데 여러분 술 드셔보셨어요 혹시? 갑자기 술 얘기를 하니까 이제서야 눈이 이렇게 띄어지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다가 누가 누굴 먹어요? 어떻게 알아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마 술을 막 많이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내 의지는 사라지고 그냥 막 계속 마시게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도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기도 제목이 많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정말 많아요. 정말 다 많더라고요.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 내가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 뜻, 내 원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임해서 그 기도를 이끌어가고, 내 입술을 통해서 이제는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는 기도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근데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죠.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때로는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고, 때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막히면 뭐 해야 돼요? 말씀 봐야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요. 그게 내 의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서도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졸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임해서 밟는 땅 만나는 모든 자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을 Feed the Fire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도의 불길이 꺼지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성령이 임해야 돼요. 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조차도 주님이 이끄신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장작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불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점점 커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와 이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이미 많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를 맡기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철저한 계획과 계산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계획과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도 그렇고 이 교회의 사역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몇 명이냐 있냐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막 넘치십니까? 어떠세요? 맥주 감사 헌금 딱 봉투를 받으면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얼마 정도 해야지 이게 체면이 설까?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생기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해서 내가 얻은 이 결과물인데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는 언제 우러나옵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있어야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내 노력으로 하고 있고 내 의지로 하고 있는 분은 그 진심에서부터 감사가 우러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과 그 신앙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하셨다는 아주 진실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내 노력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저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운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850대 1 그럼 여러분 막 대단하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보통 16대 1 이상은 잘 안 하는데, 그죠? 850대 1. 근데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또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이겁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을 우리가 보니까 850대 1이 놀라운 거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신 건데 뭐가 놀라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려는 어떤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나 봐요. 뭔가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그 동을 자꾸 돌립니다.
리더가 훌륭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 젊은이 교회 구성원들이 훌륭하기 때문이고, 물론 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또 선한 목적에 훌륭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훌륭함의 기준은 주님이 친히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 저는 근래에도 청년 사역자들 만날 때마다 꼭 이상하게 물어봐요. 주일날 몇 명 모이냐요. 그러면 몇 명인지 말씀드리면 많이 모이는 거래요. 그럼 하나님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몇백, 몇천 명이 모여 있어도 다 한 명한테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몇백 명, 몇천 명이고 상대편이 수십만 명일지라도 주님이 친히 싸우시면 능히 승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어느 순간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걸 기대하기보다 우리의 사람 수에 기뻐하고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자유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무리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나의 사생활과 나의 취미와 나의 환경과 여건에 무리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무리되다 싶은 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번아웃 된다고 그러잖아요. 리더하다가. 그 뜻이에요. 장작이 다 없으면 꺼지잖아요. 그게 번아웃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다 나가 떨어졌으면 일이 너무 많았는지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하고 있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무조건 힘들다고 쉬겠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힘드시면 쉬셔야죠. 아프면 쉬셔야죠. 여러분이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어떻게 억지로 시킵니까? 여러분을 지금 일시키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이 주말에, 그죠? 모처럼 쉴 수 있는 시간에, 나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섬기고 사역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대견스럽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그게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목사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전도사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거절해. 좀 힘들어도 해야지, 이게 아니고 주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서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것이 기뻤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뜯어 말려도 하겠다고 그럴 정도로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노력과 능력으로 되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세요. 아직 기도가 뭔지 모르겠고 기도가 나를 이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자꾸 나오세요. 자꾸 기도의 자리에 있으세요. 졸더라도 오세요. 졸더라도 자꾸 와서 주님의 영이 임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기도를 이끄시는지를 체험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그 주님을 만나세요.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성령의 불길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면 다 태워 없애시고 주님만이 타오르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실패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있으십시오. 그게 어디든, 멀면 집 앞에 교회라도 나가세요. 아니면 방에서 나 혼자라도 기도하세요. 하세요. 매일.
그러나 이것조차도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인간관계로 안 돼요. 주님의 영이 임하기를, 나를 이끄시기를,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임해서 나의 기도로 이끌고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 때 여러분을 통하여 제자들을 못지않은 놀라운 역사들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만찬을 성만찬할 때 이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오늘 성경 24절 말씀인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이런 말씀 들으시죠? 오늘 성만찬을 받으실 텐데 그 성만찬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만 흘리신 피가 아니고 한 사람을 위해서만 내어주신 살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내어주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었듯이 여러분이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는 여러분이 온전히 나를 주님에게 드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 가운데 거하는 것을 통해 그 살과 피가 흘러가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삶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곳 한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와 노력만 붙잡고 신앙생활함으로 살아감으로 그것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성만찬을 받을 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고 이제는 나를 이끄심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함, 나의 음란함, 나의 교만함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의의가,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셔서 이제는 나의 온전한 왕이 되시고 나를 이끄시사 이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놀라운 섭리한 능력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당신의 전국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